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 같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찾는 바울의 비전이 어떤 것으로 보이십니까? 바울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세계적인 사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비전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 바울의 비전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계적인 사도가 되었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가장 영향력 있는 말씀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바울의 비전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오늘 첫 절에 나오듯이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비전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운데 달려가다가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멈추고 혹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가 흔들리면 저는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요즘에 이가 흔들리는 걸 많이 이제 빼주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빠지는 이는 없습니다. 다 흔들리다가 계속 흔들리다가 점점 이가 더 이상 뿌리가 지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엔 빠져버립니다. 처음부터 비전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흔들리다가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전혀 비전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비전이 처음부터 바뀌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다가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청년 때 예수님 믿는 거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지만 결혼하면서 흔들리고 직장 다니면서 흔들리고 이사 가면서 흔들리고 집 사면서 흔들리고 승진하면서 흔들리고 대출 받으면서 흔들리고 높은 자리 이제 올라가죠. 높은 자리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림은 나쁜 것만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흔듭니다. 승진해서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과 한잔 해야 돼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어느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청년을 탓하고자 이런 말씀 드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른은 더합니다. 저는 위대한 사역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역자들의 비전이 흔들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유혹 앞에서 혹은 성공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과 자신의 신념과 고집 속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면 타협한 비전은 비전일까요? 아닐까요? 솔직히 저는 답을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타협한 비전은 비전인가 아닌가? 저 또한 늘 타협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타협이 중용인지 처신술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비전을 갖고 무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경외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며칠 전에 만난 목사님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을 말했는지 굉장히 공감하게 된다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면 자기 몸을 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기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비전을 갖는다는 것만 해도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죠. 이 시대에 비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뭔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저는 함부로 제가 세대와 시대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문화는 보이잖아요. 제가 이 세대를 어떻게 다 알겠으며 이 시대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문화는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나만 행복하면 돼가 이 시대의 문화 아닙니까? 나만 행복하면 돼. 내 한 몸, 혹은 조금 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내 가족, 우리 3명, 우리 4명, 많으면 힘드니까 그 이상은 안 되고 3명이면 딱 좋아요. 4명. 우리 편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처럼 보이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우리를 소소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이 사실 잘못은 아니죠. 여러분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신 있게 아멘하셔도 괜찮습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명성교회의 비전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소소하게 예배드리면서 아무 소란 없이 잘 살면 되는 것, 이것이면 솔직히 저는 조용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편하게 조용하게 살면 되는 것이라면 그게 우리의 비전인가? 그럼 명성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잘 살아요, 우리끼리 행복해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면 여러분 저는 그것이 비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조용히 말씀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면 되잖아요. 워낙 말씀 좋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좋으신 거 아세요? 네. 예수님 말씀 좋으시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모여서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 박수 쳐주고 적당한 사람들과 적을 만들지 않고 친하게 잘 지내시고 선지자 학교 가끔 가서 강의하고 지원 잘해주시고 교계 지도자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면서 좋은 교회 가서 부흥 집회 인도하고 하루는 뉴저지에 가고 하루는 저 인도네시아 가고 하루는 아프리카 선교도 가시면서 여러 교회에서 인기 많고 박수 받고 사례비 잘 받고,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혼자 소소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그 비전을 위해서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 명성교회의 비전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가?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셨든지 안 했든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거울 같은 이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삶을 참여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소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누가 유명한 목사인 줄 알고 어느 교회가 잘 나가는 줄 알고 교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지만 정작 복음의 비전과 복음의 참여는 없는 한 발짝 물러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독교 신문들이 많이 있고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위 교회를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아는 기자들도 있고 목사들을 수백 명의 이름을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복음의 비전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뛰어가는 경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자는 뛰는 사람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참여하는 사람의 한 예입니다. 내가 복음에 참여한다. 나는 이 경기에 참여하는 게 바로 경주자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리는 경기들을 잘 알았습니다. 이 부자 동네 고린도, 항구 도시 고린도에 몇 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경기를 레슬링도 하고 달리기 경주도 합니다.
거기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8월 달에, 아니죠, 7월 달에, 다음 달에 우리 헝가리를 제가 잠깐 다녀와야 합니다. 좋겠죠? 네. 헝가리 우리 개혁교회 교단에서 총회를 하는데 저에게 한 꼭지 좀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원래는 안 가려고 했는데 헝가리 갔다 온 지가 좀 돼서 우리가 자매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한번 가야 될 때가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유럽에 가본 지 너무 오래됐고 유럽 궁금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런던을 가본 지 한 25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런던을 찍고 헝가리를 가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니까 표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적당한 거예요. 한 이틀 정도 런던에 머물러야지. 날짜를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그날이 윈블던이라고 하는 테니스 경기가 있는 때예요. 근데 제 버킷리스트가 메이저 대회, 테니스 대회를 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거든요. 꿈이 4개 메이저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말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호주 오픈, 윈블던, 프렌치 오픈, US 오픈인데 제가 US 오픈은 자주 갔기 때문에 이제 3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3개만. 지금 버킷리스트 가진 지 20년 됐는데 하나밖에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잖아요?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맞춰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윈블던 표를 딱 알아보니까 한 장에, 제가 좀 늦게 알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싼 게 1,000불이에요. 120만 원. 비싼 거는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영국 안 가기로 했습니다. 네. 런던 안 가고 헝가리로 바로 가기로. 네. 근데 윈블던 경기가 진짜 이게 귀족들의 경기예요. 얘네들은 아직도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선수들이 흰 옷 외에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또 관객들도 코드가 있어서 양복을 입어야 돼요. 그 땡볕에 더 춥겠는데 다들 막 넥타이 매고,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니까 아실 리가 없죠. 윈블던 대회는 관중들도 다, 여자들은 모자를, 멋진 모자를 쓰고,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게 1,000불이고 4,000불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귀족들이에요. 참여하는 사람, 아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아마 고린도 운동 경기 대회도 이 못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귀족들이 와서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겠죠.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참여자인지 구경자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우린 다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명도 구경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참여자라면 오늘 25절에 말하는 절제하는, 할렐루야, 비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절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절제 없이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새벽 예배, 물론 이 가운데는 진짜 몇 명은 DNA 축복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새벽에 눈이 자꾸 떠지는데 어떡해요? 아침형 인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DNA를 가지신 분은 진짜 복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절제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절제 없이 지킬 수 없습니다. 선교를 절제 없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한테 주려면 아껴야 됩니다. 다 쓰고 남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삶을 절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제하기 때문에 여기 내가 가고 싶지만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들 만나고 싶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안 만나는 거, 여러분, 그래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다 보면 몸이 실려서 끝까지 도착해 있겠지. 여러분, 절대로 1000m 마라톤을 그렇게 뛸 수 없습니다. 몸을 맡기면 뭐 저절로 도착해 있는 건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눈물을 흘리며 뛰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절제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절제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절제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행방 없이 달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갖고 달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 천국의 방향, 복음의 방향, 교회의 방향,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 다 싸운 다음에 열심히 참여한 다음에 끝에 다 헛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헛되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방 없는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대상 없는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선수들이 권투시합을 할 때 진짜 많이 펀치를 날립니다. 그런데 제대로 얹힌 펀치는요, 힘들지 않습니다. 뭐가 힘드냐면 헛스윙하는 거. 냅다 세게 때렸는데 싹 피해서 헛스윙하면 그게 체력이 고갈되는 겁니다. 그러나 얼굴에 제대로 얹힌, 옆구리에 제대로 들어간 펀치는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헛것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비전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30살에는 복음이었다가, 40살에는 승진이었다가, 50에는 사장이었다가, 60에는 내 평생 편안한 차 타면서 골프나 치면서 편안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참여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여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경하는 것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저도 뭔가를 이렇게 구경해 보면 정말 편안합니다. 지난 우리 빌리그레암 집회를 참여자로서 참여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를 하나 짐을 짊어지고 참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마음 쓰게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리그레암 집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아마 우리를 끌어당겼겠죠. 네. 그래야 열심히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여자가 되보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구경꾼이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은 구경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도 않습니다. 참여자가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를 보시면, 어저께 제가 보니까 한국이랑 또 무슨 나라랑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모르는 때가 됐어요.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네이버에서 보니까 경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TV를 틀었더니 저희 막내가 와서 자기가 원하는 거 봐야 된다 그래서 뺏겼습니다. 결국은 못 봤습니다. 결국은 하나도 못 봤는데, 우리가 최소한 국가대표 경기 할 때는 우리나라 편이잖아요. 응원하잖아요. 지면 안타깝잖아요. 제가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운동장에서 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 운동장에서 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순서를 맞고 다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 나의 경기라는 마음을 갖는 구경꾼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선수가 질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우리가 이길 때 기쁜 마음이 있고, 같이 박수 쳐줄 수 있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마음은 최소한 갖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승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때, 우리는 저 멀리서 이기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참여자의 마음으로 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배 지켜야 되는데, 요즘에 빈자리가 생겼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이 참여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의 비전을 향해서 지그재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새벽 예배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늘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예배 평생에 지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아무 일 없을 때도, 일이 많을 때도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주신 비전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향해 뛰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정과 나의 몸과 나의 삶과 이 땅을 향한, 교회를 향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나라,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이 복음이 다시 번성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새벽예배위원회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삶 가운데 주의 은총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모든 선교의 길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의 기념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산상성에 잘 준비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 오는 길 돌아갈 때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촉촉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